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고난이 많을수록 미래가 불투명할수록 요거 하면 돼. 읽고 듣고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이 옵니다. 계시록은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그것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역사가 지금 대세입니다. 하나님은 없어요. 특히 핍박의 시대, 고난의 시대에는 하나님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악과 사단의 세력이 막 그냥 계속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되는 일 하나도 없어요. 나쁜 거는 전부 다 되는데 바르게 해야지, 교회를 바로 세워야지, 내 인생을 바로 세워야지 하나도 안 돼요. 왜냐하면 마귀 세력이 악의 세력이 너무 방해가 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마음줄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갈등하는 겁니다. 계속 시험이고 계속 긴장의 연속입니다. 나는 그게 없던데요. 그분께서는 이 싸움을 안 해서 그래요. 되는 대로 살아서 그렇게 해요. 진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정말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반드시 이런 현상이 온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던져진 바다 가운데, 큰 바다는 쪽배로 딱, 요한계시록은 쪽배로 생각해야 됩니다. 쪽배. 파도가 일렁거리는 그 큰 바다 속에 쪽배가 지금 유유가 아니죠. 언제 난파될지,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정말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 시험 들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망해도 안 돼요. 무너져도 안 돼요.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지혜를 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될 그거 아닙니다. 주님 오신다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바로 진행되고 있는 ING,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형식을 띤 역사서예요. 사도행전처럼 역사서입니다. 지금 계시록은 로마에 박해받는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로마는 인류가 만든 최고의 작품입니다. 로마 이야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로마는 대단해요. 제가 봐도 그 체계들, 그 원리들, 그 영광들, 그 땅들, 그 있는 인물들 정말 아마 인류 역사상 최고의 나라를 만든 게 미국이 아닙니다. 로마예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반기독교적이죠. 어마어마한 거대한 세력이니까 쪽배 같은 이 교회가 어떻게 그 세력을 이길 수가 있고 그 파고를 헤쳐나갈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난파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그 세상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 생존의 위기에서 보존될 뿐 아니라 최종 승리가 보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한 소망을 주는 책이에요. 그냥 여기서 이긴다니까. 100% 이긴다니까.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제시대라든지 고난의 시대 때는 다른 성경 안 봅니다. 전부 다 요한계시록만 줄줄줄 외웁니다. 그거 외우면 이기니까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요한계시록의 표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어떤 일들, 특이한 현상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주된 내용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계시가 올 수도 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냥 해석하면 안 돼요.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관계 하에서 해석이 되어야 풀린다는 겁니다. 이단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상관없이 풀거든요. 666 예수 그리스도 연결시켜야 되죠. 근데 뭐 숫자 놀이에요. 666 이거 히틀러다 스탈린이다 그렇게 하고 뭐 바코드 이거 전부 다 이거 형상놀이 숫자 놀이 하는 거예요. 큰 음료다 이런 것들도 보면은 뭐 이시 공동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부 다 그 기독론에서 다 풀어내는 겁니다. 666 777에 하나를 빼면은 666이잖아요. 7은 하나님의 수 완전수잖아요. 완전수. 그러니까 조금 부족한 거예요. 예수보다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게 이단의 거주아예요. 저 그리스도잖아요. 거의 예수 비슷한데 조금 부족해요. 그게 666이에요. 뭐 어렵게 뭐가 있어요. 777은 예수죠. 전부 다 예수에 입각해서 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에 나와 있는 상징과 암호는 왜 그렇게 했느냐. 로마 당국에 의해서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정보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도 로마 카타콤의 프레스코 벽화들에 보면 뭐가 그려져 있냐면은 물고기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물고기는 상징이잖아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신분을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헬라어에서 뭐 익투스 이게 물고기거든요. 익투스가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세주 5개를 딱 첫 글자를 모아놓은 게 익투스입니다. 그 물고기예요. 그게 상징이잖아요. 전부 다 예수와 관계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가리워져 있는 것을 치워서 그 안에 있는 실체를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뚜껑을 딱 여는 거예요. 뚜껑을 열면 뭐 내용물이 나옵니다. 뭐 김치찌개든지 뭐 된장찌개든지 나올 거 아니에요. 무대 장막을 여는 겁니다. 지금 막 거기 진행되기 전에 막 관객들 앉아가지고 막 뭐만 보고 있습니까? 막만 보고 있는데 언제 열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대가 쫙 거치면서 조명이 켜지면서 배경 화면이 드러나면서 그때부터 배우들이 나와서 그때부터 막 연기를 하면서 스토리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스토리도 아무 때나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딱 연출가의 연출에 의해서 각본에서 움직이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연출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주님이시잖아요. 각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막 각본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연기. 성경은 계시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떠나서 자꾸 이제 온갖 추측을 다 합니다. 왜냐니까 너무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이러다가 망하지, 끝나지, 세상 종말이 올 것 같아, 뭐 불길하다,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 하나님의 인도와 그분이 주시는 복이나 구원이나 심판에 대해서 온갖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고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막이 싹 열립니다.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의 세계가 우리 앞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시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들어가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모든 그 약속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구원 역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 계속 생각만 합니다. 상상만 하고 그 혼돈과 갈등 속에서 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거기서 이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자, 봐라. 지금 백마 타고 오시는 주님이 있다. 주님이 확 들려요. 백마 타고 확 옵니다. 나중에 백마 타고 막 나와요. 지금 구름 타고 온다. 확 옵니다. 그 구름 타고 오는 것을 그 이만희는 자기가 구름 타고 온다고 그래가지고 이달이 되는 거예요. 그거. 상징인데.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어라. 피 묻은 복음이다. 이렇게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독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명확하게 되면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구원이 명확하게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 부활하신 몸을 입으시고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시면 뭐합니까? 주무시고 계신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교회와 세상과 성도들을 계속 관찰하고 그리고 계속 관여하시고 찾아오시고 붙드시고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거 한다는 거예요. 요즘 정말 불황입니다. 지금 가정과 사회가 어렵습니다. 이자율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이자율이 막 팍팍 뛰는 거예요 지금. 미리 돈 빼가지고 집 산 사람도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어찌 되나, 지금. 근데 막, 이자율만 보고, 있으면 그거 되겠어요, 그거? 바짝바짝 타죠, 영혼이. 어차피 저지른 거다. 회개하고. 주님 목숨 걸고 붙들라는 겁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이제 성령을 구해야 돼. 자기 머리를 썼거든요. 머리를 쓴 거예요. 자기 막 계획을 막 쓴 거예요. 여기 투자하면 몇 배가 남고 여기 돈 빼가지고 여기다 매박아 넣으면 길이 열린다. 지금 불통이 됐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하면 안 돼요. 다 안 되는구나. 그러면 되는 걸 해야죠. 되는 거. 밤낮 부르짖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했으니까 성령을 막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세요. 성령을 퍼부어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뭐 하나님이 나를 만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미래를 그분께 맡기고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이게 모든 게 아니구나. 너무 부분이었구나. 이것도 지나가는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야. 거기에 진짜 복이 있었구나. 내가 지금 쏘갔구나. 그러면서 여유와 자신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하든지 당장 문제가 해결이 되기를 원하고 현실에서 필요한 것들을 지금 얻으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단선적이지 않습니다. 계시록은 단선적으로 문제를 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막 인재앙, 그 다음에 대접재앙, 그 다음에 막 재앙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막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전체 판세를 주님께서 조율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급해가지고 막 입에 풀칠하기 힘들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전체 그림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사용되는 쪽으로. 우리 인생이 주님께 붙들리는 쪽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하나님의 눈치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예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쪽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될 때는 내 멋대로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잘 되는 거니까. 이제는 다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알아서 하세요. 막 그냥 확 맡기고 알아서 하면 주님께 알아서 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알아서 하더라도 눈을 떠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로 나를 이끌어 가시나 그거 보면 돼요. 그러면 그림이 그려집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거 하라는 게 그거. 힘 좀 빼세요. 로마는 거대한 바다였고 교회는 너무 초라했습니다. 지금 로마 황제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현실에서 눈을 빼가지고 하늘을 세계를 탁 바라보니까 환상을 통해서 거기 뭐 새로운 세계가 천상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허구성이 여전히 여실없이 그냥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쏘갔구나. 영원한 것은 여기에 없었는데 말이죠. 그래 다시는 세상 영광, 로마의 영광에 속지 말고 복음을 붙들자. 그렇게 결단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주님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걸 알아내는 게 그거. 여러분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겼죠? 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생겼든지 그럴 것 같죠? 그래도 걱정하지 마. 전부 다 주님의 허용 범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들어지잖아요. 두 번째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리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면은 반드시 속히 될 일, 요 표현들이 계속 자주 나와요. 반드시 속히 될 일, 굉장히 긴급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어떤 계시록의 사건들이 시간적으로, 연차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방해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즉시 반드시 속히 이루어진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막 힘들면 와, 뭐 속기라니 지금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평생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안 그래요. 반드시 속히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안 되던데요. 그거는 못 봐서 그래요. 기도 안 하니까 그렇죠.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너 힘으로 하냐는 거예요. 지금. 속기는 과거에 성취된 것이 오늘날도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이라는 확정입니다. 속기는 그냥 자기 바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 믿음의 사람들 보면 그 힘들고 어려운 데서 기도로서 바로 됐잖아요. 바로 홍해 바다가 그냥 갈라져 버렸잖아요. 기도하니까. 바로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잖아요. 바로 즉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긴급할수록 어려울수록. 그게 될지 안 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됐잖아요. 지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된다는 거예요. 먼 미래 일이 아닙니다, 이게. 초대교회 당시 지금 일어나고 있었던 일, 이미 일어난 일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소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특별한 일을 이루실 거야. 그런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이죠. 구약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 끝난 게 아니고 신약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더라.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로 여기지잖아요. 십자가 붙들면 지금도 죄가 용서가 돼요. 구원이 찾아오는 거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 의지하면은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고난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 성령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부흥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속히 나타납니다. 사람이 변화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인생이 새로워지는데 우리는 자꾸 멀리 느끼게 돼요. 멀리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여기서부터 바로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병이 낫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불임 여성이 임신을 하는 겁니다. 시골 사람들은 그 돼지 새끼 놓고 소 새끼 놓는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안 되면 막 손잡고 막 하나님 요번에 돼지 새끼 막 10마리 새끼 낳게 해주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니까요. 왜 안 돼요? 왜?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이 복 받는 비결이 여기 나옵니다. 주문 외우고 그러면 안 되고 점쟁이 찾아가면 안 돼요. 저주받아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 자, 3박자. 읽고, 듣고, 지키라. 어려울수록 뭐합니까? 읽고, 듣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럼 복 받습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밀접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복도 누구에게 오느냐?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중간에 딴 길 가면 안 나요. 그래서 하나님 복 주나 안 주나,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물론 하나님이 이겼지만, 그럴 때 이제 오기를 좀 써야 돼요. 하나님 복 안 주면 안 되는 거 알죠? 줄 때까지 내가 그냥 기도하겠다고. 그럼 줍니까 안 줍니까? 되게 못 받아요. 끝까지 못 가거든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복이 7번 나옵니다. 마지막 22장 7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2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1장 3절에서 복이 나와요. 서론에서. 결론에서 또 복이 나와요. 누구에게?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는 복에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 복받는 책이다. 복의 비결이 나오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복은 끝까지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 돌아갈 줄 믿습니다. 중간에 딴 길 가면 없어요. 하나님 복은 특별합니다. 막판에 막 쏟아줘요. 막판에. 아니 미리 좀 주면 좋을 텐데 미리 챙겨 놓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그전에는 막 국물도 없어요. 근데 막 계속 말씀만 줘요. 근데 막판에 완전히 막판에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게 끝까지 가야 돼요. 요한계시록 끝까지 가야 돼요. 그 당시는 황제의 말을 들어야 되고 로마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영광스럽고 위대했어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건 거기에 복이 없습니다. 그 영혼 뺏기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복은 그 열악하고 힘든 처지에 있지만은 그 고난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반응했던 그 성도들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세계에 푹 빠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우리가 계속 묵상을 하게 될 텐데 계시록은 기록된 말씀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계시록은 온갖 말씀이 다 나와요. 감각을 다 써서 그 말씀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손으로 만지고 듣고 보고 씹어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접촉해보고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인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감당하는 겁니다. 읽고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지켜야 됩니다.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는 성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말씀을 의지하기만 하면 붙들기만 하면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그 즉시 뭔가 지금 이 순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반드시 즉각 일어난다는 거예요. 빨리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그냥 될까 말까죠. 안 됩니다. 그렇다면 답이 나오죠. 하나님 말씀을 들릴 때 하나님 말씀 내 귀에 들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 주님께서 뭔가 지금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회를 잡아야죠. 기회 놓치면 복은 싹 날아가요. 그리고 주도권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한순간에 결정이 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듣고도 막 그냥 막 아이고 주면 주고 안 주도 뭐 어쩔 수 없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복 받는 시각이구나. 이거 하나도 안 놓치고 전부 다 내 것만 만들어야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때가 가깝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때가 가깝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지금 일하고 있는 때라는 거예요. 지금 임박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도 참다가 지금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각에 푹 빠진 사람들은 몰라요. 주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주님은 옆에서 막 바시락거리면서 뭐 하고 있는데 안 들려요. 왜? 자기 세계 속에 빠져가지고. 그게 게으른 것이고 낙심한 것입니다. 결단해야죠. 내 생각 버리고. 때가 중요합니다. 마음과 눈과 귀가 열려 반응을 보이는 즉시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은 복을 주시려고 대기하고 있고 지금 우리를 통해서 뭔가 시작하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직장이 아니고 사업장이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는 그곳이에요. 거기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학생들은 시험장에서 미래가 결정이 난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냥 가정이에요. 학생들의 미래는 예배 시간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예배를 빠지고 학원에서 결정이 난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몰라요. 그래서 중직자들 자녀들도 이게 안 돼요. 자녀들에 대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은 언제라도 오는 거니까 대학 들어가서 그냥 예배 생활해라. 그렇게 하잖아요. 솔직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학원에 단어 하나 더 배우는 게 낫죠. 수학 문제 하나 더 푸는 게 낫고. 무슨 그렇게 해요. 시간 낭비죠. 예배 드리는 거는. 여기서 결정, 여기서.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순간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걸 안다는 겁니다.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곳에 복이 있고 미래가 있고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온전히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계시의 성격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은 계시가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전달됩니다. 원래 계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영감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상징이나 암호로 주었어요. 왜 상징이나 암호로 준다고 했죠? 긴급 위기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묵시다 이 말인지 묵시는 아주 성경에 아주 독특한 하나의 장르입니다. 묵시. 다니엘서 후반 같은 게 묵시잖아요. 예언서와 같은 거예요. 교회가 지금 자초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이나 말씀으로는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때 특별 계시 수단이 묵시입니다. 그래서 암호나 상징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당국에서 또 적들이 그 정보를 알지 못하도록 암호나 상징을 통해서 차단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겨요? 정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설교를 하려면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지금 딱 짭새들이 와가지고 지금 교회를 일망타진하려고 지금 색출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예배가 되겠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묵시가 떨어지는 겁니다. 강한 자극을 주는 상징으로서 한순간에 은혜를 딱 줘버려야 돼요. 그래서 압축적으로 계시 덩어리를 주어서 한순간에 상황을 파악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미래의 승리에 대한 강한 확신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게 묵시예요. 그래서 묵시는 말씀이 묵직합니다. 이게. 덩어리채를 던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큰 위기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계시가 덩어리로 떨어집니다. 그게 신기해요. 평상시에는 이제 한두 개로 떨어지는데요. 진짜 어려우면요. 성경 말씀이 덩굴처럼 굴러 떨어져요. 은혜가 무더기로 떨어져 버려요. 불이 무더기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시를 뭐라고 하냐니까 심화된 예언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계시도 똑같지가 않아요. 계시도 아주 농도가 깊은 게 있습니다. 깊은 농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정말 이거 엑기스 중에 엑기스입니다. 보약이에요, 보약. 이게 하나하나가 보약입니다. 지금 보약 한 질 살려면 40만 원, 50만 원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구절 구절마다 열리게 되고 그 세계 안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사단의 세력의 중압감을 느끼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를 체험하면서 영적인 승리를 확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큰 문제들이 지금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중압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묵시가 탁 떨어지면은, 말씀에 떨어지면은, 내가 이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더 강력한 계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놀랍게 승리를 이루시고 강한 은혜로 우리를 무장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처지를 종합적으로 그려내고 엄청난 상상력으로 현실을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성경이요, 완전 내뜨울 겁니다. 한 말씀 들으면 안테나가 몇 개야. 저도 사드 안테나 이런데 막 한 말씀 들으면 여기서 뚜뚜뚜뚜, 저 상세기에서 뚜뚜뚜뚜, 출애굽기에 뚜뚜뚜뚜, 막 스테보에 뚜뚜뚜 이러면서 막 성경이 막 이렇게 연동이 되는 겁니다. 2절 말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지금 요한 사도는 90살이 넘었어요. 밤모섬에 복음 전도죄로 유배가 되어 있습니다. 순교보다 더 비참하죠. 그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없어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동료 사도들은 전부 다 주님 곁에 다 떠나게 되고 혼자 딱 남았어요. 12사도 중에서. 얼마나 외로워요. 자기 처지가 지금 외로움에 처해 있는 교회와 똑같은 거예요. 이때 강력한 계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고난은 초대교회의 고통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어려움들이 있다. 이것은 지금 교회의 고통을 내가 겪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둠을, 그 고통을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냥 온몸으로 겪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잖아요. 기도가 터져 나오잖아요. 기도 열매가 사무엘이잖아요. 말씀해줘. 요한은 그에게 임한 위로와 승리의 메시지를 다 증거해서 교회를 붙들어주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가 사는 길이었어요. 그 혼자 그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런데 계시가 임하니까 거기서 살아남습니다. 요한의 고난은 메시지를 담는 그릇입니다. 위대한 말씀은 고난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겨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 없는 성공은, 그것은 이야기가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근데 고난에 담겼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담겼다가 살아있는 생생한 메시지는 동일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낙심한 영혼들을 벌떡벌떡 일어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요한은 마지막 순간 가장 강력한 계시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거는 아무도 풀어내지 못했어요. 요한이 계시를 받고 풀어낸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준비시켜 두고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남은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중간에 탈락하면 끝이에요. 그동안 이루었던 거 아무 소용없어요. 결국 교회도 마찬가지더라. 교회에서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복을 받아요. 신기하더라고. 신기해. 다 계산해가지고 막 자기 좋은 쪽으로 가는 사람들 가보세요.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말씀이 있다. 하나님이 지금 버리지 않았다. 미래가 있다. 끝까지 머리 쓰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야, 그거 모욕받아가면서 그냥 무시당해가면서 살아남아요. 결국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승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상상,
생각 이상이 상상이 아니고 성취되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망하지 않고 그 순교 가운데서 살아남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지켜내시고 복이란 복은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